그동안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러면 그건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그냥 풀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하냐면 사실 말씀을 내가 정하기에도 조금 내가 말씀 부담이 되어져요. 요새는 좌파 우파가 많아가 목사들도 좌파냐 우파냐 자칫 잘못하면 좌파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우파가 되고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성경파예요. 성경파. 좌파도 좋아하지 않고 우파도 좋아하지 않고 우파도 좋아하고 좌파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성경파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렇게 황금 같은 귀한 자녀들 주님이 정말 눈시울이 보일 정도로 이들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주셨어. 애절하게 오늘도 부르시며 그 길을 축복하시며 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그 거룩한 길 안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 하나님 왕 같은 또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제사장 같은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말씀. 시간이 되는 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는 말씀인데 12절까지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되는 데까지 쭉 읽으면서 여러분 나눠드린 설교안을 보면서 조금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쭉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설교안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본문을 먼저 읽기 전에 서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설교안 보면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 9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56장부터 66장은 많은 학자들이 제3의 이사야다 이렇게 불러요. 제1의 이사야다 1장부터 39장까지. 제2의 이사야다 40장부터 55장까지. 제3의 이사야다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 저자가 다르다 뭐 온갖 죄송합니다. 표현을 내가 다르게 할게요. 잡소리를 많이 하는데 성령은 한 분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 입술과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 인격과 그 사람 환경과 그 사람 시대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고 대부분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영이 완전 열렸어요. 성령을 삼층천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체와 사고와 생각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삼층적인 경험을 하고 성령의 강한 입히심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흔적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자꾸 분석을 하려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일단 묻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이사야를 세 명의 저자를 같이 합쳐놓은 것이다. 그럴 정도로 구분이 뚜렷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구분했다. 그래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또 다른 성경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이사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53장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한 결과를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54장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백성과 땅과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54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로서 설명을 한 것이고 바로 앞장 55장은 그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하나님이시죠. 통치자가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 이 인류를 또 미래에 태어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초청의 통치자로서의 초청이 55장이다. 그럼 56장부터 66장은 그 초청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55장부터 66장이다. 제일 가운데 60장, 61장, 62장 그 가운데 장 가운데란 모습이 하나님 나라죠. 제가 already got not yet으로 내가 영어로 써놨는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져야 될 영원한 우리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있고 천국에 있습니다.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땅만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천국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 개 다 틀렸고 두 개 다 맞습니다. already와 not yet을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 동양 사상 중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중력. 이쪽도 아니면 저쪽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력적인 사상, 유기에서 그것은 유기의 사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성경의 자세, 읽는 자세,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사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양쪽 좌와 우를 봐서 제일 왼쪽 위 56절에서 57절은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우측에 라이팅을 보면 65장에서 66장은 그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이 땅에는 심판이 되고 최후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등극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58장과 59장 왼쪽에 탄식의 기도, 63장과 64장의 탄식의 기도,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60장, 62장 이게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며 앙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과 삶의 목적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내 속에서 임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내 속에서 임해지는 그것을 앙망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60장에서 62장 중에서 61장을 한번 펴보세요. 바로 이웃이니까 한번 펴봅시다. 61장 1절 2절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61장 1절, 2절, 61장 1절 같이 크게,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야 제 시간에 맞추는 거 잘 알죠? 두 번씩 읽으면 두 배가 걸리는 거 아시죠? 61장 1절 시작. 주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그게 가난한 자다, 상한 자다, 갇힌 자다. 여기에 자유, 이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해. 은혜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희년이라 그럽니다. 기쁠 희자 희년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주빌이라 그럽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주빌이라는 맥도날드 같은 체인점이 있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통닭을 뜯죠. 거기 가면.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누가복음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조금만 찾아봅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못했는데 누가복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4장 17절 9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작. 금방 읽었던 61장 1절 2절이요. 그 표가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참 좋은 말씀이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씀을 읽었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바로 이가 내가 나다.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네.
이 성경의 진수입니다. 이 성경의 전체 66권의 결론입니다. 결론. 예.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놔놓고 여러분들 문단구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위로 다시 올라서 문단구문 1절부터 8절, 1절부터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 주제인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기록했는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2절 시작. 3절에서 8절 시작. 네,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데 안식일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안식일을 모르면 정의와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보좌라는 건 얼굴을 낳지 못하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와 그 다음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짐승을 때려서 죽여서 때려주고 피를 흘리고 짐승 목을 따면 피가 몇 미터씩 올라갑니다. 피투성의 성전은 거룩한 것 같죠. 참하고 냄새하고 악취와 죽음과 그 비명이 그 양과 소가 안 죽으려고 그 울면 얼마나 크겠어요. 소이름 새를 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이 소 한 마리 오면 여러 가지 쩡쩡쩡해요. 그런 피비리가 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예? 그런 장소로서 그 내가 피비리 나게 내 목이 쳐야 되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피가 터져야 되고, 내가 아웃선에 죽으면 비명으로 제2싹성 죽음이다 그랬거든. 그 죽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으로서 죽을 것을 상징적으로 그림자처럼 그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전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피를 갖다가 언약궤에다 갖다 부으면서 뿌리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전이 가장 중요한 기둥인 거예요. 성경에 갖다 그냥 기도하는 집이다. 너무 평가절하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건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내가 다 완수해.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너희들을 누리고 이 세상에 선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너희 기도하면서 써라. 그게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기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56권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장 1절 읽겠습니다. 56장 1절 시작.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의와 공의에 너무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좌파이고 정의와 공의를 너무 영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것은 우파입니다. 두 개는 조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계속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 정의와 공의를 제가 여러 차례 사실은 그 사전적인 의미와 또 신앙적인 의미와 성경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철학적인 정의와 공의를 오늘 세상에서 정의 공의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특히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정의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이 있죠. 그 한간에 지식인들이 그 책을 옆에 꿀에 끼고 다니지 않으면은 미식인처럼 취급할 정도의 정의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입니다. 샌델이란 저 교수가 쓴 책인데, 근데 그걸 읽어봐도 무슨 말을 모르겠어. 좋은 말은 맞아요. 근데 학자들 읽고 이게 정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결론이 뭐냐면은, 나머지는 너희가 생각하라고 캐션 마크를 뒤에다 붙여놨구나. 그렇게 해서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예, 평등이냐, 정의가, 그럼 자유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경적 정의, 모든 정의에 관해서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적 정의는 뭐냐? 정의와 공의를 성경은 같이 중복에 쓰고 혼합적으로 씁니다. 예, 정의를 쓸 때 공의를 쓰고 공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를 쓰게 돼요. 두 단어를.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는 두 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 탄생된 만들어진 윤리와 덕은 정의라고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새 영과 새 생명이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탄생된, 만들어진, 형성된
도덕과 윤리를 정의합니다. 도덕과 윤리 기준을 정의라고 합니다. 예, 정의라. 그럼 공의는 무엇인가? 그 도덕과 새로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 만들어진 도덕과 윤리와 양심에 의거해서 그 예수로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와 규율과 규범과 시스템을 공의라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변형해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선됐는가,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부음받아 있는가, 예, 부음받아 있는가.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에 미쳐서, 예수에 푹 당겨서, 예수의 사랑에 그냥 윤리 없이 살 수 없는 그 예수의 사랑에 꼭 젖은 사람만 정의와 공의를 바로 실행할 수 있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의와 공의는 성령의 강한 바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적인 큰 지진들이, 큰 임팩트들이 일어난 곳에서 보통 보면 그런 나라와 그런 문화에서 정의와 공의가 발생되고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점 인간적으로 타락하면서 정치화되어 가고 독재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우리는 성경이니까 성경에서 정의는 무엇인가? 공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논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과 성령 입히심과 하나의 은혜가 날 속에서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는 사회는 정의와 공의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절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와 법적으로 제도와 정치와 이념에서 정의와 공의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박벌을 먹고 나 사는 사람들의 그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의 정의가 있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파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도움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살아면서 거기에 은혜 제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파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교와 다기성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2번. 자, 로마 표기 2번은 2번. 우리 학생들 날짜를 찾죠. 2절에 3절. 옆에 있는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절, 3절에는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의와 공의 입장에서 쭉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방인과 고자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방인과 고자에게 우리의 사회와 우리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와 공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의와 공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무조건 예배, 안식일은 주일 예배가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그 정의와 공의인가? 그걸 우리가 문화적으로 조금 협소한 생각을 한 것이죠. 안식일의 개념을 너무 영적으로만, 저 하늘나라에 가는 영적 예배에만 예배가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바로 그 공의가 있듯이, 그런데 그것을 조금 잘못, 협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첫째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을 읽고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황교 선생님, 자 띄워주십시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창세기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잘 아시죠? 이분이 창조하신 일곱째 날에 안식일 하셨어요. 3절 시작.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피곤한 분입니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상식적으로 해서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식하셨다는 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이 땅에 회복하시겠다는 첫째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할 것이라는 창세 전부터 그럼 하나님 질문할 수 있지. 인간이 처음부터 타락할 것을 예견하셨는가?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실은 예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구속사는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학자들 다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럼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 안식이 어떻게 발전되고 전개되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제가 한 절만 따왔어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세요. 기억하라. 출애굽기 20장 8절 밑에 교훈은 다 무시하고 있겠습니다. 기억이란부터 시작. 기억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기억하다. 마음에 알을 품는 뜻이 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이 기억 자카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7절에 창세기 1장 27절에 혹시 있나요? 네. 없나요? 창세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제일 앞장이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 여자에서 남자가 자카릅니다. 기억하라. 그 똑같은 단어예요. 남자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은 남자. 다시 말해서 남자가 남자를 통해서 씨앗이 되죠. 나중에 씨로 나중에 전개됩니다. 후손으로 전개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전개됩니다. 거룩한 씨로 전개됩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미 씨라는 단어, 남자라는 단어, 남자라는 것은 씨를 준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미. 제가 이제 여기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표현을 지금 다 잘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미 기억하다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너무 확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 창세기 1장 27절 찾았고요.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일 끝에 보면 거룩한 씨, 이사야를 부를 때 내가 거룩한 씨를 이게 이제 중심 단어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씨의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뒤에 계속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되어 있는. 창세기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지키던 자손. 물론 이거는 자카르란 단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발전된 단어이지만 어쨌든 자손이라는 단어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아니죠. 갈라디아서 306장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성구를 조금 잘 못 찾았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카로 기억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신명기 5장 12절.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되는지 안식일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일 대예외는 안식일인가? 그래서 잘 아셔도요. 5장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지키라. 출애굽기 31장 13절, 16절, 18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미 그래서 세 가지의 안식의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사법과 그다음 도덕법과 시민법적인 접근으로 칼빈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칼빈이 제사법과 성경은 큰 강의 대화가 세 개가 그러는데 제사법과 그다음에 도덕법과 시민법이다. 그럼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제사법으로 생각하면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 세방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안식. 그다음 두 번째로 도덕법으로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예법을 이어가고 하는 대예법. 오늘 안식은 지났지만 예수님의 안식이 셋째 날 부활하시면서 주일날 부활하시면서 그 안식의 전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이런 도덕법적인 거.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법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입니다. 안식이 그 두 개로만 끝나는 것이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너무 음파적인 것이죠. 안식이 자파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건 시민법입니다. 안식이 시민법인데 그 시민법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성경이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와 이렇게 쭉 나가보면 안식이 발전되는데 그것이 안식년과 신년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신년 다 거기 안식이 7일을 7년 동안 7년 맞이하는 것을 7년을 안식년이라고 그러고 7년을 7번 지나해서 그 다음에를 7, 7에 49 플러스 1해서 50년을 신년이라 그럽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에 발전된 시민법적인 메시지, 시민법적인 명령입니다. 여기까지 지켜야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파적인 것은 너무 제사법과 도덕법에서 끝나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좌파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지 않은 공의와 정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이 이 사회에서 도덕적이고 인본적이고 정치적이고 인문적인 공의와 정의를 그르치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시민법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안식년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앞에 모니터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레위기 금방 들어왔었는데 레위기 24장 오케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년에 발전된 겁니다.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4절 시작. 아멘. 여기서 안식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밭입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년의 가장 아주 중요한 목적은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죠. 땅이 있어야 먹고 살죠. 우리 부모들도 먹고 살죠. 땅에 대한 축복이고 땅에 대해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저절로 자란 열매를 거두지 마라. 6절 시작. 지금 안식년에 그것을 거두지 말고 그 열매는 내 남들과 내 여정과 내 불굴과 내 대단들이 먹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안식년이 가장 중요한 건 먹이는 것인데 여기 6절에 보면 내 남들과 너라는 영어는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을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안식년에서 나온 소처는 너가 아닙니다. 너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그냥 전치사로 있어, 전치사. 너가 없습니다. 없고, 내 남정과 내 여정과
내 풀꾼과 내 거류하는 자와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과 소출을 먹일 것이다. 이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시민법적 안식의 사명. 이 땅에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강한 자를 위해서, 늙는 자를 위해서, 흐르던 자를 위해서 베풀는데 써라. 이것이 안식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땅을 잘 가꿔라. 땅을 죽이지 마라. 땅을 매도하지 마라. 땅을 걱정하지 말아라. 안식이 중요한 사명이죠. 시민법적인 명령이죠.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본주의의 약점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약점을 가지고 폭행과 폭언과 전쟁을 일으켜서 탈취하고 강도 행각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죠. 7절 더 읽었나 할까요? 네, 그러면 다시 안식년이야 뭐지? 그 다음 신년을 넘어가겠습니다. 안식년을 7년 해가지고 7번째 가로를 신년이라고 합니다. 신년으로 신년은 이제 신년하고 그 다음 후에 50년째를 신년이라 50년째를 신년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년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완전 청소. 만약에 안식년은 부분 청소라 그러면 50년은 완전 청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50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50년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데 한 세대를 다음 세대까지 가난을 넘기지 마라. 그러면 50년의 의미는 또 이런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라. 너가 잘못해서 가난했냐? 너가 가난하게 살아. 네가 게을러서 가난했냐? 네가 가난하게 살아. 네가 공부 안 해가지고 네가 인생 그리 됐느냐? 네가 살아. 네가 나하고 술 먹고 행쾌하고 아무것도 살았냐? 너의 고통은 네가 담당해라. 그렇지만 자녀에게까지 넘기지 않겠다. 대단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조건 우리가 비호한다든지, 압제 받는 자들은 무조건 선을 친다. 그건 절대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먹기 싫으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안식년이라서 우리가 가난한 나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당연히 50년 동안 받아야 됩니다. 그 기대에 대해서는 그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에 대해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다시 보존하고 돌려주는 거, 그것을 무르기라 그래요. 무르기라 그래요. 네. 무르기. 그거를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구속받았다고 그러죠? 무르기.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 신년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십년째는 강제로 돌려보냅니다.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50년 강제로 돌려줍니다. 플러스 그 땅도 다 돌려주고, 예. 저기 대기업이 간척지하는 것도 그것도 원래 너희들에게 오고 다 돌려주고, 그런 나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신을 살려서 우리나라 사회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알 바가 아니에요. 솔직히 알 바가 아닙니다. 노래만 알고 그걸 책임지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 밖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입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느냐? 우리는 설교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전적인 차원에서 나라의 법도 바꾸고 국회의원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투쟁하고 목숨 걸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사랑이지 투쟁하고 목숨 걸고 총을 쏘고 폭력을 익히고 죽이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아와 우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사실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었을 때 내가 사실 겁이 나요. 저거 김남일 목사, 저 좌파 목사님 되게 겁이 나는데 그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잘 어렵은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읽었나요? 10절 12절 읽었나요? 금방?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져가지 말고 거두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 안식년과 같은 목적입니다. 시작, 시작. 네. 50년째 가져가지 말고 거두어진 것은 아까 안식년처럼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밭에 소출을 그 사람들이 먹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식년 때에 7년 때 나눈 소출은 너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다는 단어에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9절부터 30절 29절부터 30절 오늘 조금 이론적인 설교를 하게 돼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적어지죠. 크게 읽어야 돼요. 30절 시작. 성벽 안에, 성 안에 있는 가옥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성 안에 있는 가옥은 팔아도 돼요. 팔아도 됩니다. 팔고 안 돌려줘도 돼요. 그러니까 희년에 안 돌려줘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를 이야기한 적 없어요. 돌려주고 가난한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같이 자원해서 나누는 것이고 또 성경이 제도적으로 그 사람 50년대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지만 사회제도를 공산식 집단 농장화시켜서 같이 자기 몫이 없이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다 기록을 안 했지만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하는데 가족대로 분배한다. 가족대로. 집단으로라든지 종족이라든지 나라로 이제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계파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가족대로 나눈다. 가족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 땅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50년 뒤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인생은 굉장히 눈물과 고통의 빵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자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철저한, 그래서 민주자유, 자유민주는 있는데 인민자유라는 건 없어요. 인민민주는 없습니다. 인민민주는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유민주, 자유시장경제제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가난이 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건 자기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때가 이거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50년 뒤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은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기록을 안 했지만 외국인들은 종으로 삼을 수 있고 외국인들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무역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은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한 것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걸 제가 경제제도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제사법과 피로 구속받은 것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도덕법과 성화법과 플러스 시민법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보호해야 되며 억울하게 이 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 재물과 경제와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은 거기까지 우리는 가르치고 있고 교회는 그 사명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많이 불균형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몇 번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희년.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희년 옆에 있는 부호는 다 무시하고 읽겠습니다. 희년 시작. 다시 중간점 있습니다. 중간 밑에 희년 시작. 희년은 고매라고 그러고 무르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 나라와 뜻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뜻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가 바로 빛입니다. 죄가 바로 이 빛
빛이에요. 빛. 여기 지금 희년에서 탕감해주는 이 빛을 말하는 겁니다. 빛은.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것은 이 사회적인 것과 이 육체적인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쏘아서 붙이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은 죽은 신이야. 귀신도 또 떠든다. 너희들이 말로만 배부르라 하냐? 말로만 평안히 자라해라. 말로만 따뜻하게 자라해라. 죽은 신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형제들과 이 교회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또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전적으로 그냥 따뜻하게 그냥 동양 주듯이가 아니고 제도적이고 공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교회 안에서 법적으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이상하게 그 부분을 제가 목사로서 이런 부분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 부분이 소홀히 되어진 것이 오늘날 수없는 교회가 요걸 얻어먹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가 않아요. 복음만 전하면 뭐합니까? 배가 고픈데 복음만 전하면 뭐합니까?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 여호수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가족 단위로 토지를 분배했다. 남북 시작. 남북 분열이 이후 바알과 아스라엘군이 들어와서 대저택과 대취주. 그래서 원래는 대저택과 대취주는 성경에 원래는 없었어요. 타락 이후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유시장 경제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봇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 포도원 나오미로 보아스 이야기 토지 무르기의 흔적.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토지 무르기 희년 제도가 법적으로 생활적으로 나라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흔적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자에 대해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건물이죠. 자, 6번에 7절 읽겠습니다. 7절 옆에 있는 문제 읽겠어요. 7절 시작. 자, 요한복음 2장 15절 한계 선생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그럼 잘 아시죠? 예수님이 성전 청결이라고 그러죠? 그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네. 여기서 내가 성경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안 넣나요? 예. 이 말씀은 성경 청결 작업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청결에서 양과 비둘기 막 팔죠. 그 못된 신부들을 뒤집어 놓은 것도 있지만 영적인 깊이에서는 그건 이제 필요 없다. 내가 그 양이고 내가 그 소고 그 염소고 다 했다. 그 필요 없다. 그런 의미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하고 똑같죠. 이미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이제는 그런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전에 이미 들어갔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이 세상에 숨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사야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전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56장 3절 시작. 이방인과 고자는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의 고자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는 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5절을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6절 시작.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언약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이방인, 앞에는 고자 이방인. 7절 읽겠습니다. 7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시작. 언약을 굳게 잡은 이 백성들은 이미 번제와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받았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성경 청결하시고 나서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의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는 이미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성전인데 더 이상 희생제물을 치르고 제사를 치르고 지성소까지 속죄제를 뿌리는 곳이 아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이제 기도하는 집이고 수 없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정리하기 전에 정의와 공의를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 제사법과 도덕법과 더 나아가서 시민법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다. 그 다음 이방인과 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해결됐다. 우리의 사명은 만민이 기도하듯이 이 세상에 수 없는 영혼으로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다. 그러고 나서 이 몰지각한 정의와 공의를 부서뜨리고 이루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들에게 먹힌다 이 말이 심판이 바빌론 심판을 말하는 것. 10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안식일과 이방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자세는 맹인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누워서 잠자고 꿈꾼다. 게으름입니다.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희년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희년을 기대할 수 없어. 게으르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일할 때 일해야 돼요. 남을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해야 돼요. 국가가 주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그런 거 삶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 그 지역의 아동복리, 남녀평등, 노예 해방 모든 것을 이뤄내고 모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절대 게으른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탐욕과 이익에 취해서 사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남의 것을 강탈하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12절 마지막으로 시작.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향락을 위하여서 나의 재미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목적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공의와 정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전체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론적인 강의이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날마다 강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이 내 속에 날마다 춤춰야 되고 흘러 넘쳐야 되고 내 눈물 없이는 내 삶을 하루를 밤을 지샐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적셔야 돼. 그것이 공의의 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이 주일의 예배를 매일의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세 번째는 더 나가서는 이 사회 약자를 돕고 이 세상이 속는 사람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력과 영성과 재정과 능력을 만들어가고 받아가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강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귀함이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날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비명을 질러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죄를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을 아버지 녹이시고 아버지 나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쏟는 자들의 흐르는 눈물 속에 예수님의 따뜻함과 예수님의 복됨과 예수님의 배부름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역사를 쌓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한비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보혈로 공의와 정의가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또 이 땅에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속에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보혈이 오늘도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거룩함과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땅이 수 없는 사람을 나눠주고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리고 수 없는 사람을 먹이고 따뜻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실력과 영성과 재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그런 우리 한비전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